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리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떤 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영원하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서 4장에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돼 있죠. 그릇은 보배를 이제 담으려고 질그릇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그릇 자체가 있는 것은 이거 겉사람이잖아요. 껍질이고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다. 그릇을 만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택하셨다는 말은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다,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냥 질그릇이면 그냥 그릇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 그릇 자체, 육신적인 거 흙이고 흙덩어리고요. 겉사람 그냥 껍데기만 있다면 그냥 껍질이죠. 그런데 속에 알맹이가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겉과 속이 이렇게 있는데 속이 점점점 이제 알차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지려고 그렇게 돼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아샤라고 그럽니다. 아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비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창조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 아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아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해서 속이 알차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택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빨리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렀지만 택한 사람들이 적은 이때, 노아 시대와 같고 광야의 그 교회 시대와 같은 그런 때, 바로 지금의 우리 이런 시대에, 이런 때는요 빨리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알곡이 점점점 자라나야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육체적으로 사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성경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성경을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하나님 부르셨는데 다 천국에 데리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성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쓴 이유는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다시 말하면 알곡을 키워나가고 속사람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교과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겠다, 이런 법칙, 이런 규칙을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키우겠다, 그런 그 매뉴얼이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서 어느 날 우리가 다 커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다 컸어요. 속사람이 다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은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성경책이라는 건 영원히 우리의 황금책, 영원히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것,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영원해서 뭐예요? 누가 영원해야 돼요? 내가 영원해야 되죠. 이게 성경책이 영원하면 되겠어요? 내가 영원해져야죠.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성경책이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내 속 사람은 이렇게 되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을 갖다 귀해서 어떻게든지 귀하니까 막 끝까지 가져가고 싶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성경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거에 우상처럼 매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로 된 이 말씀이 내 속사람이 되어
말씀이 된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 택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부른 사람 중에서 택한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부른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러면 부른 사람이고, 여기서 말씀이 된 사람 그러면 택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비교인지 아시겠죠? 제가 택한 받은 것과 청한 받은 것을 제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26, 27절의 말씀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틀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처음에는 부름 받은 사람이지만 이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2장은 택함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경험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이랬을 때 이제 이것을 택함 받은 사람의 행로, 그 택함 받은 사람의 아시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 창세기에부터 시작하는 그런 얘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을 그 장식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어요? 당연하죠. 신랑이 어린 양이니까 뭐가 참여하겠어요? 신부인 교회가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뭐가 돼야지만이 이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는 거겠어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그럼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그러면 신부의 반대가 뭘까요? 신부의 반대가 또 신랑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만나는 거라니까요. 같이 만나는 게 하나야, 둘이. 그러니까 신부의 반대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 하는 말은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 그래서 신부의 반대말 음녀인데 음녀도 똑같이 자기 신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은 그 사람 뭐라면 음녀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음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음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속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겉에만 불려나간 거죠. 겉에만 화려하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럽니다. 색깔이 막 여러 치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부는요, 흰옷 하나만 입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색깔이 다 빠져서 흰옷 하나만 입어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흰옷, 흰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다 빠진 사람, 머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흰머리가 돼야 된다고. 왜?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옷이 색깔이 다 빠진 것은 자기 색깔이 다 빠져버린 거, 특징이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고요. 머리가 흰머리 됐다는 것은 자기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다, 자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흰머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흰머리가 아름다운 거라고 하고요, 흰 옷 입어야 그게 흰 세마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색깔 다 빠뜨린 겁니다. 색깔이 치렁치렁하게 색깔 다 입은 사람 누구예요? 성경. 음녀라, 그게 음녀라니까요. 색깔을 다 더 입을수록 그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음녀라고 그러지. 음녀 그러면 뭐 음녀면 뭐 어느 동네에 사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어요. 자기 색깔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음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무섭습니다. 다 찢어 발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심판해버려요. 음녀는요, 자기 색깔이 있는 걸 왜 다 찢어버리냐면 너 색깔 다 찢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음녀 같은 기질이 있다면 찢어 발겨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은 자기 색깔이 없는,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힘을 다 빼놓은, 자기 힘이 사라진 그런 신부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름받은 데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간단하죠. 음녀에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음녀에서 신부가 되는 거,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음녀에서 신부가 돼야 되니까 음녀는 어떻게 된다고? 찢어 밝혀야 되죠.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7인, 7나팔, 7재앙, 7대접, 이걸 통해서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 바닥까지 싹 다 긁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든지 어려운 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렵죠. 성경이 엄청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뜻이야 이러면서 헷갈리고 어렵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고 파악이 되면 어려운 책은 아니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뭐고 신부가 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돼요.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첫째 그 목자에서 두 번째 목자, 선한 목자로 바뀌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 되신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부들도 다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에게서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다 연결돼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거기 너에게 보배가 담긴 그 택함 받은 사람이다. 겉사람에게 속사람이 자꾸 알차지면 그걸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이 너무 커지면 그 음녀와 같아서 그 사람은 아직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부른 사람은 된다. 부른 사람은 다 같이 불러요. 누구나 부를 수 있으니까 불렀지만 여기서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택함 받지? 그러잖아요. 택함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목사님 열심 내면 율법이라면서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은, 여러분 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따르면 그게 이제 율법의 메인 것이 되는 거고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요, 성경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오기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먼저 치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이거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다 사잖아요. 성경책도 샀고, 또 성경책 안 산 사람들 교회 오면 성경책 다 꽂혀 있으니까 성경책 이제 빼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주면은 이게 뭔 말인가 다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책을 다 줬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성경책 주지 말을까? 이해도 못하는 거? 그럼 성경 주지 말고 이해도 못하는 거 주지 않았어. 이게 하나도 안 줬어요, 성경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책 자체가 울타리거든요. 이게 먼저 울타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주고 그 안에서, 이 울타리라는 성경책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알고 읽던 거하고 그냥 이 성경책 들고 다닐 때 하고 이 내용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먼저 성경을 주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한다, 내용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먼저 누가 있죠? 태어날 때 보면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예? 태어날 때 그냥 혼자 주물딱주물딱 흙덩어리가 뭉쳐지더니 혼자 태어나 버렸어요, 그냥. 예?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태어난 이 아이의 뭐예요? 울타리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율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안에서 가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들이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생각대로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부모라면 이 자녀를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애들 다 큰 사람들, 여기 애들 큰 집안들 있잖아요. 그죠? 애들 큰 집안들. 자기 생각대로 다 돼야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 벌써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뭐 주님 나라에 가까우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거 내 생각대로 이거 애들이 이게 크는 게 아니더라. 이거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됐네. 자기 생각엔 이렇게 되고 누구 만나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뭐 성적은 어떻게 자기 생각은 다 준비해 놓는데 생각을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들어간 애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야, 부모가 목사님 내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딱 맞게 왔어요. 그럼 얘는 정신병자 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엄마의 그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 이 아이가요,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거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이해해달라, 그거지 다른 거 없어요. 다 주고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다행히 이해해주면 감사한 거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뭐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됐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된 것 같다, 만약에 세상 뜻대로 됐다거나 마귀의 뜻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큰 거고요. 그건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나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된 것 같다, 그러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 이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봐라, 이게 그냥 이렇게 창조했다, 그냥 태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아샤,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반드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히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막 옷도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어.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도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어. 가슴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이러면요, 그건 아쉬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건 그냥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불렀지, 내가 너 불렀지, 너 사랑하지, 내가 아가페 하지.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이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인은 될 수 없죠. 이게 증인되는 것은 이게 관통해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이해가 됐다, 몸과 마음으로 딱 이해가 됐다, 그러면요 그건 택한 사람입니다. 그건 택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제가 택한 것과 지금 하나님 부르신 것을 두 개를 다 나누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22장에 14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분명히 하늘나라 가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죠? 넓은 길, 넓은 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말은 진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 법궤 뚜껑도 열려야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열린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말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뜻도 열려야 되고요, 법궤의 뚜껑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열려서 들어가서 그거를 관통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성경이 늘 이상하게 감추어졌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자기가 혼자 볼 때는 영 다 감춰져 있다. 그냥 막 하나님이 꼭꼭 숨어 있어. 하나님이 꼭꼭 숨어 있어서 영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근데 그렇게 이해 안 되고 어려웠던 것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디 쉽게 저렇게 이런 거였네 이렇게 알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 진짜 하나님 나 택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나 부르기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가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되면 반드시 비밀이 사라지고 자꾸 자기를 오픈시켜서 자기를 자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친구들도 좋아하면 자기 비밀을 자꾸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자기를. 자기가 뭔데? 자기야, 불러보세요. 자기야. 하나님부터 자기야, 뭐야? 하나님 뭐예요? 자기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감추어 놓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건 많지 않다,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냥 불러서 대충 불러서 그냥 함께 가자 그러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했잖아요. 다 태어났으면, 일단 태어났으면 어느 시대 이후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은 거라고요. 밖에 사람들도 다 용서받은 거고 우리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부른 거야. 우리를 다 사랑한 거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이미 다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랬죠?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럼 왜 간절히 찾으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나 만나주면? 그렇죠? 아무나 만나주면 그냥 찾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 만나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사랑하면 되지. 네가 사랑 안 해도 돼, 괜찮아. 네가 사랑하지만 내가 다 사랑해줄게. 그러면 되지.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여러분이 얘가 늘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 못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키우는 거예요? 응? 아니,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게 키우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어느 날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엄마 아빠 이 키운 공덕을 알 거야.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알면서 이 아이가 클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키우면 키울수록 싸가지 없고, 키우면 키울수록 반항하고, 키우면 키울수록 미워하면 키우고 싶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독학교에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고 빨리 교회에 맡겨가지고 얘를 좀 이 네 가지가 좀 없는데요. 이 네 가지가 없는데 분명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가페 사랑했는데요. 아가페 사랑했는데 우리 보고 너는 절대 나를 안 찾을 거야. 너는 절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혼자 그냥 사랑하고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받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다 좋아하시죠? 그죠? 이 세상 사람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들만 천국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고 접촉을 한 거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난 거란 말이에요. 둘이 그런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나 믿었는데요? 아무렇게 살 거예요. 근데도 천국 데려갈 거죠?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믿었으면 네가 아무렇게나 못 살거든. 네가 믿었으면 아무렇게나 안 살 거거든, 너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믿었다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행함이 나타난다는 말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게 믿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 데려간다 그랬지, 언제 믿은 사람만 데려간다 했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데려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자기를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히 앉아있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뭐. 그것도 성문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떻게 가긴 가겠지. 맨날 진리 말씀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가겠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밭이 안 됐잖아요. 좋은 밭이 안 됐다고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씨는 계속 떨어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심어지면 밭하고 씨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만 이 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밭이라는 건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갈아엎어져 있는 밭이 돼야 씨가 들어가서 의미가 있죠. 나머지 밭은 의미가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의미가 없잖아요.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런 밭은. 그러니까 밭이라면 씨하고 하나가 되는 밭, 그것만 의미가 있는 밭이잖아요. 그것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밭이죠. 씨가 들어갔으니까. 씨가 밭을 선택한 거예요. 맞죠? 씨가 밭을 선택한 거야. 근데 그 밭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갈아엎어져 있다고요. 그런 밭이니까 씨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받아들이니까 씨하고 밭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하나가 되니까 이걸 택했다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밭이 다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밭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것도 다. 네. 근데 그거는 부른 거죠. 다 불렀어요. 다 같이 불렀는데 좋은 밭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그게 씨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이건 택함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했다. 그냥 부름 받은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을 만들었다. 남자 여자. 근데 뭐가 안 들어갔어요? 생기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부른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비록 실패를 하지만, 비록 인간이 실패를 하지만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아담의 후손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맞죠? 아담에서 어떤 아담의 후손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다 멸망했잖아요. 세상이요. 그럼 아담의 후손은 없잖아요. 노아는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도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 이후에 생긴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데 그게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담의 후손이냐면 생기를 받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가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부른 사람으로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설명하니까 야, 진짜 택함 받은 사람 돼야 되겠구나. 우리 이거 부름 받은 사람만 돼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장난 아니네. 이게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죠.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결한 처녀, 택함 받은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씨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 예수를 받은 사람, 예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신부니까
정결한 처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정결한 처녀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정결한 처녀,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두루마리라고 그러고, 성경의 세마포, 흰 세마포라고 그러고, 이 세마포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뭘 입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신부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 택함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음녀죠. 그거는 부름 받은 사람, 그냥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결혼 예복이라고 하는 신부는 반드시 결혼 예복을 입어요. 그 결혼 예복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결혼 예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결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결혼 예복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고요, 그 빛의 갑옷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빛의 갑옷, 그것을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신부가 입는 게 전신갑주인데요, 전신갑주는 군인이 입는 게 신부 옷이고요.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부가 입는 거는 전투복이고요, 군인이 입는 것은 영드레스예요. 어때요? 좀 안 맞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바꿔서 해도요,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가 돼야 된다? 군인이 돼야 된다. 군인은 뭐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야실야실한 신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군인입니다. 십자가 군병. 그리고 십자가 군병은 야실야실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다른데 그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게 흰 영드레스란 말이에요. 드레스.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옷, 이것을 뭐라고요? 다 합해서 전신갑주나 빛의 갑옷이나 드레스나 이걸 다 같이 뭐라고요? 신부의 옷인데 이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지금 옷 입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네.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네. 지금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금식하는 시간이지. 금식. 지금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나 점심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점심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점심 많이 드셔야 돼.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집에 여기 그 땅에 있는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이게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네가 부름 받은 사람이냐 택함 받은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